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첫 번째 장면이 되는데, 이러한 여정의 시작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 약속된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한참을 가야 하고, 그 가는 길에는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불평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먼 길을 떠날 때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물을 구했어요. 근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먹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고 불평이 계속되는 현실을 이스라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이란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그리고 부름을 받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별함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과 의로움과 또 남다름으로 부름을 받은 이 과정들이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을 고쳐주는 사건 속에서 물이 없는 것, 또 물을 달게 바꾸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징벌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의 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고쳐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죠?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통치를 받는 자에게 말을 하니까요. 지금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고 이집트는 거부해서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창조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과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또 죄로 인한 허무와 썩음과 병듦을 자처하여 그들이 살고 있고 파멸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현실과 대조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런 것이었고 하나님 있는 삶이 이런 것이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과 구원은요,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과 달리 만사형통화가 잘 되고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창조로부터 의도된 하나님 백성, 그 인류가 회복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돌보심과 결론을 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엄청 잘 될 것이고 뭔가 일사천리로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도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죠. 이런 의문은요,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결론,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에 도달하는 성도의 현실이 어디에 있죠? 환난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소망,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형통하고 편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진 환경을 주는 것으로 구원의 목적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개인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완성,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의 그 준비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창조의 목적과 같이 회복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 변화시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랬죠?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과정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때문에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큰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온 구원 이후에 이들은 환란으로 해석이 되며 자신의 뜻들과 어울리지 않는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따르면 이집트에서 받은 재앙을 받지 않으리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즉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또 무엇을 위해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식의 구원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딴 식의 이런 환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루신 정말 그런 구원인데 그 다음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세상 사람보다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과 동일한 현실에서 더 치열한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보다 마음이 더 불편하죠. 전에는 그냥 했던 것도 못하게 되고 뭔가 더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유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15장 앞에서는 엄청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뭐 권능이요 하나님 되신다고 막 엄청 하나님은 물고 빨고 막 찬양하다가 바로 마실 물이 없자 원망을 하고 이집트가 좋았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찬양하지만 되는 일이 없으면 우리도 일단 의심을 하죠. 처음에는 원망해요. 원망하다 끝에 가면은 그냥 결정 짓습니다. 없어.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일이 안 풀리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간섭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구원이라는 감격과 기쁨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게 안 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는 겁니다. 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죠. 내가 잘 돼야 누구의 체면이 설죠? 하나님 체면도 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뭐가 돼야? 내 환경이 잘 돼야. 우리가 기적적으로 출애굽하여 당당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열방이 벌벌벌 떨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개고생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저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네. 헛된 신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저 사람은 부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내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참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더 안 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원망과 불평을 성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하여 사람들은 쉽게 불러오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며 기독교의 힘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와 특별한 재능과 부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1순위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1차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갖고 구별해내갖고 우리를 완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결론의 주인이심을 믿어질수록 거기서 나오는 뭐가 있죠? 남다른 반응과 남다른 태도와 관계들이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 하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분이 역사와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환경도 뭔가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질수록 당연히 남다른 태도와 남다른 반응과 남다른 관계성을 갖겠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소원이 이루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믿지 않았더니 이집트처럼 멸망하더라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신앙은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빌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는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런 분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의 조건으로 드미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유능해지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전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이 비교가 되어 이런 벌어지는 간격이 환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파라오를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갈등과
그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환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약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도박 중독도 끊어지고 갈등도 끝난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있는 거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어요.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많은 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피곤하게 말이죠. 이전의 삶과 반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과 반응에 대한 그 벌어지는 갈등과 차이로 인해서 환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마치 내 어떠한 결정과 판단과 책임이 실패 없이 쉽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체가 신적인 강압이나 압박이 아니거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행할지 반응할지 주의하고 세월을 또 아껴라. 이런 말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 세월이 요구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넜지만 파라오의 명령 속에서 살던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다는 거죠. 좋아진 게 없어요. 거기 있을 때는 오히려 고깃가마에 고기라도 먹었지. 이건 좋아진 게 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 사이에 차이와 갈등의 벌어짐이 그 환란이 우리에게 뭐다?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명령과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비교하여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비교를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뭐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그런 갈등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이런 현실의 환경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백성으로 완전함을 입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 뭐가 필요했냐면 그들에게는 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성도로서 고민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했다거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와 사건과 우주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항상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역사가 채워져야 그들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비교와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를 알게 된 시편의 기자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원수에게 보복해 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결론의 주인으로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만으로 그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이죠. 좋든 나쁘든 모든 환경이 뭐다? 너에게 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모든 환경이 너에게 뭐다? 선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해라 라는 겁니다. 모든 현실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간섭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무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 무식해. 이렇게 하면 더 영광을 받으실 텐데 왜 요따위로 해갖고 더 평가를 받느냐. 우리 회사에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저 마귀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안 하니까 더 안 믿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방치하시고 외면하시고 무식한 하나님 같은 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이를 간섭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알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또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뭔지 모르는 순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모략과 세상의 명령 앞에 자신을 모질게 몰아치며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그 지혜와 간섭으로 인도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기를 버리는 순간 사단이 바로 지혜와 모략으로 우리를 모지게 몰아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조정과 갈등과 괴리감이 없이 그런 현장의 시간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딱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으로 그냥 바로 빡 가버리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딱 된다면 바뀌어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자도 아닐 뿐더러 사람의 의지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실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빨리 예수 믿고 속히 죽어서 저기 가자. 왜냐면 현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삶은
모아갔다면 쓰레기통과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그 격차를 경험하면서 갈등하며 나는 뭐하는 놈인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때 그냥 좀 더 나중에 믿을걸? 죽기 전에 믿을걸? 이런 불평과 자책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란의 때를 통해 하나님은 인내를 가르쳐 주시죠. 인내는 뭐냐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로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선택으로 가보는 겁니다. 갔더니 실수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가서 싸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화평할 수도 있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그분이 곧 모든 역사와 또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결론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알지 못한다고 하여 방치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실망감이 가득할 수 있지만 이런 불평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와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에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